지난 금요일 대한민국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의 가결로 통과되었습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엄중한 역사의 시간 속에 서 있습니다.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혼돈의 시대, 혼미한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죠. 과연 이 대한민국호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막중한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또 어떤 지도자는 선택될 것인가? 불안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네 장소, 세 사람, 두 세계, 그리고 이 역사의 무대를 만들어가는 주역은 누구일 건가 살펴보는데요. 라마, 베들레헴, 광야, 기브아의 사울의 왕궁, 이 네 장소가 착착착 이렇게 장면의 전환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속에 세 인물, 사무엘, 다윗, 그리고 사울, 이 두 세계,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나라가 어떻게 부딪히며 지도해 나가는가, 역동적으로 그 움직임 속에 흘러가는가 볼 수 있어요. 지난번 우리가 15장은 귀로 듣는 책이었죠. 16장은요 눈으로 보는 책이에요. 먼저 사무엘을 만나러 라마로 한번 가보실까요? 백발이 성성한 한 노인이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껴 울고 있습니다. 왜 그토록 그는 서럽게 우는 걸까요? 하나님 명령에 따라 사울 왕을 손수 기름 부어 왕으로 옹립했습니다. 얼짱 몸짱이었던 사울은 전쟁을 할 때마다 백전백승하는 장군이었습니다. 당연히 백성들로부터 환호와 갈채와 박수를 받았죠. 국정 지지율 100%를 자랑하는 그였습니다. 그러나 겸손했던 그의 첫인상과는 달리 한 번, 두 번 전쟁에 승리하면서 교만과 욕심에 사로잡혔죠. 급기야 그는 비정상적인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형식적인 제사만 즐겨요. 불순종하는 강팍한 심령, 회개하지 않고 제멋대로 하는 이 아나 무인의 인격을 가진 이 사람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사울 왕을 탄핵하는 검사의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탄핵 후 이 나라와 민족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누가 또 지도자가 될 것인가? 이 암울한 시대는 누가 또 책임지는가? 하나님께서는 축 처진 사무엘 어깨를 톡톡 두들기십니다. 사무엘아, 내가 언제까지 연민과 슬픔에 잠겨 있을 거냐? 그 값싼 감정을 이제는 내려놓아라.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다 끝난 것 같이, 그러나 끝난 게 아니야. 사역에 임해라. 너는 기름을 준비하고 그 뿔에다 가득 채워라. 그리고 베들레헴 이세의 집으로 가서 그들 중 아들 하나를 택하고 기름을 부어라. 내가 원하는 새 왕을 택했단다. 하나님은 인간이 알든 모르든 역사의 또 한 페이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선뜻 발을 뗄 수가 없었죠. 왜일까요? 지형적으로 보게 되면 사무엘이 살던 이 라마 북쪽 끝, 그리고 베들레헴은 저 남쪽 끝이죠. 목적지까지 가려면 사울이 거주하던 그 기브아를 거쳐 지나가야 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향해서 돌직구를 날리며 쓴소리를 냈던 선지자입니다. 사이가 안 좋아요. 정적이죠. 그러니 국정원 직원을 시켜서 항상 감시를 받는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목적지를 지나가다가 발각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겠죠. 하나님, 사울 왕은 폐위되었지만, 탄핵당했지만 아직 멀쩡하게 살아있는 왕입니다. 권력의 중심부에 있는 왕이죠. 그런데 내가 멀쩡한 왕을 놔두고 새로운 왕을 찾아서 기름을 부으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괴팍한 성격을 더 잘 아시잖아요. 교만한 사울이 발작 증세를 일으키면서 정치적 보복을 할 겁니다. 저 사무엘이 혁명을 꾀한다, 반역을 꾀한다. 당장 나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걸요. 하나님은 슬픔과 염려와 연민으로 점철되어 있는 사무엘에게 신의 한 수를 던져줍니다. 너는
걱정하지 마.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전해라. 그러면 사울도 경계심을 버릴 거고 이새의 집안도 마음의 경계를 놓을 거다. 자, 사무엘 선지자가 갑자기 베들레헴 성읍에 들이닥친다는 소식을 장로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사무엘이 동구 밖에 딱 들어서자 묻습니다. 당신은 평강을 위하여 오셨습니까? 아주 인자한 얼굴로 사무엘은 그래요, 샬롬, 제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러 온 겁니다. 그제서야 이제 무장 해제를 해요. 사무엘이 성읍 장로들과 함께 인사를 나눈 뒤 갑작스레 또 이새의 집으로 장면이 전환이 돼요. 자, 이새의 집에는 어떤 풍자적인 그림이 그려질까요? 자, 너희들 중에 한 아들을 왕으로 삼으려 한다. 함께 제사를 드리고 식사를 하자 제안을 합니다. 아하, 우리 가문에 왕이 난다고? 이스라엘 왕이 난다고? 우리들 가운데 있는 이 아들이 왕이 된다고? 이새는 기대감으로 한껏 부풀어 올랐습니다. 자신 있게 장남 엘리압을 선보이죠. 걸어 나왔습니다. 사무엘은 나도 모르게 아하 하고 탄성을 질러요. 또 다른 사울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불합격, 부적격이라고 결론을 내려요.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가 그 앞을 지나가지만 다 거절됩니다. 자, 이어서 7 아들이 차례로 사무엘 앞을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 야, 이 사람이야, 아직 콜사인이 없어요. 이새 입장에는 한 아들, 2 아들 탈락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마지막 7째 아들까지 지나갔지만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입장에는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 아들 중 하나가 왕으로 선택되는 자가 있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새는 불편한 마음을 가졌고 사무엘은 조급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란 마음으로 이새에게 묻죠. 여기 있는 이 아들들이 전부 다냐? 이새가 갑자기 머리를 긁적이더니 네, 막내가 있긴 한데요. 글쎄요, 아직 막내가 있긴 한데 저 광야에서 그냥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니 선지자여, 지금 배고프고 허기가 지니까 우리 먼저 식사부터 할까요? 애써 선지자를 배려합니다. 자, 사무엘은 단호하게 안 돼요. 그 막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저는 절대로 식사를 하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거절을 하죠. 자, 사무엘의 요구로 황급히 광야로 막내를 데려오도록 시킵니다. 자, 그가 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흘렀겠지요. 산의 진미가 잘 차려진 식탁, 그리고 하마평에 올랐지만 인사청문회에서 탈락을 하고 고배에 쓴 잔을 마시고 있는 이새의 아들들, 그리고 보란듯이 아들들을 내세워서 자기를 자랑하고 좀 뻐기고 싶었던 이새, 그러나 거절당했던 이 거절감,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 분명히 여기 있다고 했는데 어디 있는 거지? 반신반의하는 사무엘. 여러분, 이 긴 시간 아주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불편한 이 분위기, 그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문이 드르륵 하고 열리자 바깥에 찬 공기와 함께 마지막 그 막내의 아들이 들어와요. 자, 사무엘은 그래, 이 아이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바로 그자구나.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이제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윗은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이 되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새의 집안의 잔치는 한바탕 소동이 이렇게 일어나고 끝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소, 사울이 거주했던 그 기브아의 왕궁으로 또 갑자기 장면이 전환이 돼요. 자, 우리가 기대하는 청와대, 왕궁, 자, 이것은 어떤 곳이죠? 권력의 정점에서 성공과 행복을 자랑하는 그야말로 성공의 행복의 장소 아닙니까? 그런데 어때요? 겉은 굉장히 화려해요. 지금 사울은 왕관을 쓰고 명품 옷을 입고 산의 진미를 먹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권력의 맛을, 단맛을 다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사울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불쌍하기 짝이 없어요. 그 영혼은 거덜나서 완전히 파산되어서 불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떠나가고 오히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악령이 그를 사로잡자 번뇌가 가득했죠.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의사를 불러서, 용하다는 그 모든 의사들을 불러서 진찰을 받아보지만 낫지를 않아요. 온갖 약을 다 써봤지만 진도가 없어요. 사울은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합니다. 그때도 음악 치료사가 있었나 봅니다. 한 소년이 베들레헴 사람의 이새의 아들을 추천합니다. 그는 이제 사울의 곁에 와서 수금을 켜며 그의 마음을 위로해주며 전폭적인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쟁 가운데 무기를 드는 자로 아주 신임받는 위치에까지 오르게 되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이 16장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이 암울한 역사, 두려움, 절망을 뚫어내는 역사의 주역, 히스토리 메이커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자, 지금부터 우리는 그 주인공을 찾기 위해서 본문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갈 텐데요, 해석학적 질문들을 조금 열어가면서 진정한 히스토리 메이커가 역사를 만드는 주역이 누군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명망받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사무엘이 베들레헴을 방문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떨며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권사님, 집사님, 제가 지금 신방 갑니다. 준비하세요. 이런 반가우세요? 아니면 좀 부담이 되세요? 예, 부담이 된다고요? 자, 은혜가 된다고 해야지 사실은 좋죠. 당시 여러분, 선지자, 개인의 집에 또는 어떤 공동체에 선지자가 방문한다는 것은 대개가 정죄를 하고 심판을 선언하기 위해서 방문을 해요. 그럼 오늘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방문한다고 하니까 또 무슨 심판의 메시지가 있나? 또 우리는 무슨 죄를 저질렀지? 또 어떤 우리는 심판을 받을까? 지레 겁을 먹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에 흐르는 기류는 뭡니까? 바로 두려움이에요. 백성들은 탄핵당한 이 사울 왕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우리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두려워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의 그 정치적인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죠. 또한 사울은 사무엘의 그 추상 같은 서리빨 내리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이 인류사적 문제가 이스라엘 전역을 휩쓸고 있던 그때였죠. 사무엘은 베들레헴을 방문하며 참된 샬롬, 내가 평강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 왔노라 전해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 수천 년 뒤에 이 베들레헴 땅에 진짜 참된 샬롬, 참된 평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미리 엿볼 수 있는 하나의 퍼즐이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슬픔과 좌절과 연민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이 자리에 그 모든 감정들을 안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궁중의 화려한 세속적인 가치에 도취되어서 깨닫지 못한 채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사무엘과 같은 심정으로 복을 빌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참된 샬롬, 평강과 위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사무엘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을까? 선택당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사무엘 16장 6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새의 장남 엘리압을 봤을 때 반응을 한번 보세요. 자, 사무엘의 눈, 인간의 평점은 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참 인간은 쉽게 바뀌지 않죠.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은 외모가 준수한 이 사울을 선택해서 실패를 맛보았어요. 그런데 또 실수를 범하죠. 항상 인류는 외모, 외형, 크기의 싸움, 높이의 싸움을 해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중요하게 보는 것은 뭡니까? 외모가 아니라 중심. 자, 그의 용모를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즉 마음, 태도, 레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세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4월 교회에 새롭게 부임하는 교육자들이 이제 오셨는데요. 자, 제가 이분들을 볼 때에 외모를 보고 선택했을까요? 아니면 그 중심과 마음과 태도를 보고 제가 선택했을까요? 예? 예. 외모로 하기에는 믿음이 없을 것 같아요. 또 이 중심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좀 그런 것 같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죄송하지만 전 하나님이 아니에요. 투시의 은사도 없고요. 그리고 점치는 무당도 아닙니다. 저는 어차피 외모를 보고 뽑을 수밖에 없죠. 한계를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를 뽑을 때 또는 청빙할 때에 중심을 보셨어요? 아니면 출중한 외모를 보고 뽑으셨습니까? 이것도 마음이라고 하자니 그렇고 또 출중한 외모를 하자니 그렇죠. 둘 다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마음이라면 나는 좀 못생겼나? 좀 외모가 좀 떨어지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7절에 엘리압이 불합격하는 이 과정 속에 우리는 선뜻 이해되지 않는 한 문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런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죠. 자, 물어보죠. 간도 보지 않고 음식을 여러분 버리나요? 자, 아내분들 음식할 때 맛있게 음식을 차렸는데 남편이 딱 보자마자 아이고 치워버려요. 먹지도 않고 치워버리면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엘리압을 인턴 또는 계약직 혹은 비정규직이라도 한번 써보고 내가 버렸다 이런 말씀을 하면 그래도 납득이 되잖아요. 이 버렸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사무엘상 15장 23절 그리고 1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리실 때 썼던 말이에요. 자, 여호와께서는 이미 사울을 버리셨다. 그런데 지금 이새와 사무엘은 계속 또 다른 사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에 사울을 이미 버렸잖아, 이미 버렸어 라고 하는 그 의미를, 그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은 겁니다. 아미나답과 삼마는 용모와 신장에 대한 언급도 없어요. 그런 성경은, 하나님은 지금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성경은 아주 담백하게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장 8절에서 10절 보세요. 첫 번째 아들 지나갈 때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 자, 9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 10절에도 보니까 이새의 7 아들이 다 지나가지만 택하지 않았다. 3번이나 반복합니다. 자, 게다가 여러분 나머지 4 아들들은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습니다. 여기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만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나요? 살짝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마치 7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대충 뭉뚱그리면서 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7 아들, 여러분 보통 7은 뭐죠? 성경에서 완전수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 완전수인 7 아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부분을 읽을 때 어떻게 읽을까요? 이새의 아들들 내놓을 만큼 다 완전히 내놓았는데 이거 어떻게 되지? 긴장감이 돌면서 이 부분을 읽을 거예요. 자, 사무엘이 한번 다시 묻죠. 자, 여기에 있는 아들들이 다 너의 아들들이 다냐? 물어요. 이새는 별 기대 없이 말을 하죠. 아직 막내가 남아 있습니다. 자기 아들 이름조차 아직 부르지 않아요. 이 이새의 대답 안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와 이 본문을 해석하는 힌트가 담겨 있어요. 자, 막내라는 이 한글 번역은 우리가 듣기에 굉장히 사랑스럽고 귀엽고 좋은 이미지예요. 그러나 히브리어로 보면 비속어예요. 하카톤이라는 말은 찌꺼기라는 뜻이에요. 맛깔나게 좀 해석을 해볼까요? 저 덜 떨어진 놈 하나가 있는데 꼬마, 꼬맹이, 변두리, 비주류, 변변치 못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 사람의 눈이 비친 다윗의 얼굴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위대한 계획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자, 16장 12절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계속해서 우리는 사실 어때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다윗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다윗은 겉모양이 막 지푸레기, 검불 이런 것들이 온몸에 뒤집어 썼겠죠. 몸에는 양똥 냄새, 그리고 길거리에 있는 수많은 오물의 냄새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꾀죄죄한 이 목동의 모습을 다들 보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붉고 눈이 빼어나고 아름답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이 다 집을 지키고 있을 때 제일 어린 막내는 들에 나가 양을 지키고 있었죠. 집안의 막내였던 이 아들은 이 관로 밖의 사람이었어요. 왕이 되는 이 대상에 아예 거론도 되지 않았고 기대도 하지 않았고 추천도 되지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변두리에 있는 인물이었죠. 광야 밖에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형제 중 가장 가망성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꼬마, 찌꺼기, 하찮은 인생, 비주류인, 그리고 주변인, 이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있지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기준,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29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죠.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등장은 아주 비슷해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죠.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적들을 물리치며 공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적인 기름을 부어주실 때 여호와의 신이 감동하죠. 성령 하나님이 그를 붙잡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역사가 구약에는 역사적으로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었죠.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찌꺼기 같은 하찮은 이 인생이 비로소 다윗이었다, 그 이름이 등장하는 장면이 어디서부터 출발돼요? 바로 이 기름을 받고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이 시점부터 다윗이라는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해요. 극적으로 변하죠. 자, 그리고 굉장히 성경은 재미있게도 13절과 14절을 한번 보세요. 사울과 다윗을 잇대어서 설명을 하고요, 날카롭게 대조합니다. 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부었죠. 다윗이 이름이 나와요.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된다. 자, 14절은 누구 얘기입니까? 사울 얘기인데 오히려 사울에게서는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다, 이야기를 해요. 자, 사울에게는 떠났지만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은 다윗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다윗의 근육과 마음속에 일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교회의 리더자는, 교회의 섬김인은, 교회 안에서 정으로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은 잔재주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16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을 사울에게 넣었다, 이 표현은 뭡니까? 왜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악령을 사울의 마음속에 넣었단 말입니까? 물론 아니죠. 사울의 행동은 하나님의 보응이 아니라 사울은 이 하나님께 배척한 뒤에 맞는 결과로 봐야 합니다. 자, 이제 다윗은 어떤 경로를 거쳐서 그러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될까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어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요나단이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다윗은 궁궐로 들어오죠? 어떤 인연, 어떤 끈도 없어요. 뭐 공무원 시험을 쳐야 하나요? 행정고시를 봐야 하나요? 자, 성경은 왜 베들레헴 이새의 집, 그리고 더 나아가 자 광야 들녘을 주목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말제 아들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지도자로 선택되는 그 기준이 과연 뭐죠? 얼굴이 붉고 빼어나더라, 눈이 아름답더라. 여러분, 눈이 이렇게 이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하나요? 자, 소년 중 한 사람이 이렇게 평가를 해요. 16장 18절 보실까요?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잘 타요. 기타를 잘 치죠. 악기를 잘 다룹니다. 그리고 용기, 아주 용맹하면서 싸움도 잘해요. 무용, 춤도 잘 추네요. 또 구변이 준수하다, 말도 잘하고 연설도 잘하고 이 사람들을 훅 이렇게 선동하고 잡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진짜 중요해요.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성경은요 아주
그 지루할 정도로 이 표현을 계속 강조해요. 자, 18장에도 보면 12절, 14절, 28절 그 뒤에 쭉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았다, 알았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시선은 뭡니까? 엘리압의 화려한 용모, 사울의 그런 얼짱과 몸짱과 같은 외형적인 모습, 그리고 다윗이 수금을 잘 탔다, 용맹이 있다, 춤도 잘 춘다, 화려한 언변을 가졌다, 준수한 자다. 우리 시선은 항상 여기에 머무를 수 있어요. 하지만 다윗 때는 자격 조건, 하나님께 택함받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되는 조건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 표현이 없으면 그 앞에 있는 수많은 조건들, 화려함들, 또한 내가 가졌던 스펙과 능력과 조건,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용지물이에요. 오히려 이게 폐악이죠. 오늘 한국 정치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똑똑한 그런 머리와 지혜와 정치적인 어떤 가심들을 지녔습니까? 그러나 수많은 그런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오히려 더 교묘하고 악랄한 죄를 짓고 또한 더 악취가 나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공동체를, 백성들을,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떤 수식어보다 사월교회는 여호와와 함께 계시더라, 사월교회는, 그리고 성도들은 여호와와 함께 계시더라, 최영인 목사는 여호와와 함께 계시더라. 여러분, 이런 함께하는 하나님의 평가가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평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 목동 다윗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광야 들녘에 있었죠. 밤이면 살인적인 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낮에는 양들을 집어삼키는 그 맹수들과 함께 싸워야 했죠. 그리고 일상이 무료한 나날이었습니다. 보이는 게 들이요,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며 누워서 불피리를 불며 하루 이틀 날을 새며 또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가족들로부터 열애를 받는 자였습니다. 들판에 나가서 양이나 치던 그 찌꺼기 같은 인생,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인생, 열외의 인생, 갈호 밖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찌꺼기 같은 인생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다. 무료한 광야에서 화려한 궁궐로 그 장면이 갑자기 전환되는, 확 바뀌는 그 반전의 역사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반전이 또 있습니까? 누가 다윗을 궁궐로 초대하는가 볼까요? 사울이에요. 자기 자신이 이제 이 자리를 물려주고 이 자리를 대신 앉게 되는 다윗을 바로 사울이 초청해요. 그를 시중드는 자로, 그의 마음의 병을 고쳐주는 자로, 전쟁할 때 자기를 돕는 육체적인 그런 돕는 자로, 내 자리를 대신해서 내 부족한, 폐위당하고 탄핵당한 이 불안한 자리, 이 기존의 왕권을 유지하도록 다윗은 사울 곁에 머물며 동력자로 지금 함께 일하고 있는 거죠. 갑자기 궁궐에 와 있어요. 여러분, 이런 풍자적인 그림 어떻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다윗은 사람의 마음, 사울의 마음의 병을 고치는 수금을 타는 자로, 가장 총애받는 무기를 드는 자로, 그는 정치적인 인문, 궁궐 가장 한 중심에 와 있는 거죠. 다윗은 지금 사울의 그 연약한 심령을 함께 붙들어주는 육체적으로 가장 가까운 동력자가 되었어요. 다윗은 대권을 이어받을, 그리고 왕위를 이어받을 자로 차근차근 누구도 모르게 진척되어 가고 있었죠. 역사의 커튼 뒤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다 지휘하고 계시고 연출하고 계세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되리라고 상상했겠습니까? 사람이 꿈꾼다고, 열심을 낸다고 이루어지는 일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 치밀한 계획은 누가 한 거죠? 바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이 히스토리 메이커, 역사의 주역, 역사의 주연은 과연 누구란 말입니까? 사무엘, 베들레헴 장로들, 이세, 그의 아들, 그리고 다윗, 아무도 이런 치밀한 계획을 세운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준비한 적이 없죠. 하나님의 계획을 오히려 잘 알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인간의 실수, 눈에 대한, 그리고 시선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그들은 선택했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내가 왕궁에 들어가리라, 나는 왕이 되리라 꿈을 꿨습니까? 여러분, 왕 세우기 위해 기름 부음 받는, 추천받는 그 자리에도 없었던 인물이에요. 찌꺼기였고 말죄였고 주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왕을 꿈꾸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궁을 꿈꾸는 자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꿈에 붙들린 인생이었죠. 하나님께서 그 꿈을 꾸시고 내가 이스라엘을 바른 자리로 이끌며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세우겠다. 인간의 수많은 실수들을 다 뚫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주인공 되셔서 내가 히스토리 메이커가 되어서 인생의 주역이 되어서 이끌어 가겠노라. 그래서요, 이스라엘 왕은 누구야 하는가? 사무엘상 16장 1절에 이미 답이 있었어요. 1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그의 아들 중에 나를 위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나를 위한 이 단어가 한글 번역에서는 빠져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후회만 하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이미 나를 위한 왕, 하나님을 위한 왕, 세상 사람들과 세상 자기 인간 왕을 위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왕을 준비하시고 새로운 역사의 한 장을, 한 페이지를 넘기기 위해 또 준비하고 계셨죠. 여러분, 혹시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는 책을 한번 읽어보셨어요? 내가 어떤 스펙을 가졌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어떤 인생의 스토리가 있는가, 바로 이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하는 내용의 제목의 책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내 인생의 스토리는 누가 만들어 가시죠? 나는 늘 돈, 실력, 자랑, 학벌, 또 자기 과시, 자랑, 이런 걸 가지고, 스펙을 가지고 그걸 무기 삼아서 다른 사람을 쓰러뜨리고 나는 살려고 해요. 내가 궁궐을 꿈꾸죠. 내가 왕궁을 꿈꾸면 내가 왕을 꿈꿉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이 히스토리 메이커죠.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역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영이 나를 주관하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일상적인 이 삶, 사소한 삶, 아무것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예배가, 내가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내가 나 스스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에, 혼돈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것,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경륜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스토리를 엮어가는 주인공이다, 주역이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꿈에 합한 자가 되겠지요. 여러분, 광야 한가운데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변두리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지금 왕궁에 있는 여러 가지 권력과 세속적인 가치에 취해서 하나님을 모른 채 강팍한 10년 가운데, 번뇌하는 10년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 아주 일상적이고 지루하고 늘 그냥 오는 것 같은 예배이지만, 가장 하나님께서는 성공 확률이 없는 그 광야에 있는 한 인물, 변두리에 있는 인물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세요. 오늘 나의 이 사소한 일상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자리라고 여러분 믿으시고, 대한민국이 탄핵정국으로 혼란스럽고 가치관이 흔들리고 서로의 진영을 가지고 서로 피 튀기게 싸우고, 여러분, 이런 때 저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제 삶에 혼미함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담임 목사라서 능력도 없고 광야 같은 인생, 관로밖에 인생인 것 같습니다. 저의 잘못된 판단이나 연약한 모습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설령 광야의 인생이 있더라도 허무가를 부르며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히스토리 메이커가 되시는 하나님께 사시는 그 인생, 내가 그와 함께 있더라, 이 평가가 하나님 안에, 사람들 안에 되는 그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광야지만 찌꺼기 같은 인생으로 사람들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분과 시선을 맞추시고 그분과 손잡고 동행하는 참된 샬롬 임마누엘 되시는 그분과 함께 길을 걸으며 성공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복을 쟁취하며 붙들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